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원래 이 가운을 입었었나요? 언제부터 입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 어, 가운색이 푸르른색이어서 그런지 찬양이 더 훨씬 힘차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그리고 늘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많지 않죠. 뭐 비행기 그냥 타고 가면 그만인데 아침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음, 제가 지금 그 이름에 정확한 이름에 자신이 없는데요. 램 에어 엔진 터빈이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 엔진이 있고 또 양쪽 날개에 이제 엔진이 있어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엔진이 다 꺼지면은요 자동적으로 이 비행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돌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위기 상황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그 비행기 밖으로 이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바람에 의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그 뭐예요? 팔랑개비가 이제 날개가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 꼭 필요한 그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도록 작동이 되도록 그 비상시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력만 믿고 메모를 해오지 않아서 그 이름에 좀 자신이 없는데 다음 주 한번 다시 생각나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 교회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 시대가 우리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기후로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때 그야말로 하수들은 그거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걸 비난하고 욕하는,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안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행기에 꼭 필요한 기능이 살아 움직이도록 말이죠.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그 비행기를 지켜내는 램 에어 엔진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역할을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인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일곱 봉인이 되어져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주님의 위로가 울지 말아라 라는 그 주의 음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 두루마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울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울고 있는 요한에게 그냥 울지 말아라, 이렇게 빈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가서 두루마리를 받고 있으니 말이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자 하늘 예배에 참석했던 네 생물 24 장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앞에 하늘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경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엎드리냐 하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검은고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는데요. 이 향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지만 사실 찬송과 기도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야 할 예배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편하게 찬송을 부르고 앉아서 기도를 드린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 이 찬송은 내가 오늘 천상 예배에 참석한 이들조차도 검은고와 향이 담긴 금 대접을 이제 바치면서 엎드렸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는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향이 담긴 금 대접, 오늘 8절 말씀도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한 곳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이 담긴 금 대접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볼 터인데요, 저와 한 절씩 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3절 다시 띄워 주실래요? 자, 예, 이제 그 장면은 저희가 8장 가서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는데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게 아닐까? 내 기도가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하도 많아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요,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에다가 향을 섞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어딘가 처박히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천사들이 향을 보태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해야 뭐해?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는 맨날 쓰레기통에 처박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네. 우리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지만 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노래는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는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 알던 찬송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찬송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롭다라는 말은 시라버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다라는 말은 첫째 네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시간의 새로움이에요. 시장에 가면 햇 과일이 나옵니다. 가을이 되면 햅쌀이 나옵니다. 이게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 이름을 주는 것,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시간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요, 존재가 새로운. 지금 하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새로운 노래로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말은 네오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전혀 이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의 존재가 달라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찍이 누구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일찍이 작곡된 적이 없는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새로운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 그 새로운 노래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우 중에 한번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성민 장로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셨고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심장 쪽에 문제였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좀 이상하니까 119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119 타고 가서 병원에 가서 바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런 증상이 혼자 있을 때 왔다든지 잠을 자다가 왔다든지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일반 병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고. 우리가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지 못했던 걸 악보 갖다 놓고 배워서가 아니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만 내 존재가 달라져서, 내 믿음이 달라져서 달라진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새로운 노래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 우리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가사를 안 봐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찬송을 드렸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어떤 찬송을 드리냐 하면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 언어, 백성, 민족 모두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서 제외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 개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구원받은 나라를 이루는 것, 나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뜻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개인이 되게 하시고가 아니라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개인에 머물게 하시고가 아니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할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예배당에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이런 예화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부가 도저히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재산,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나누기로 이제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서 서로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판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우리 이 아이한테 선택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키우고 나는 아빠랑 살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키우도록. 두 사람이 잠깐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빠는 그래도 이 녀석이 아들인데 아빠를 택하겠지. 내가 그래도 이 녀석과 함께 놀았던 시간이 있는데 나를 택할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판사가요, 엄마 아빠 나오라 그러고 이제 이 아들을 불러냈어요. 아들을 가운데 세우고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설명을 듣더니 눈이 눈물로 가득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먼저 오른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나는 내가 나를 택할 줄 알았다. 근데 이 아들이요, 또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아요. 그리고서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이의 눈물에 녹아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헤어지려던 마음을 거두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담아두고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수천, 수만. 이 말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하늘 예배를 드릴 때 내 생물 24장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허다한 천사들이 하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찬송이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찬송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찬송이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요, 찬송에 합류하는 이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8절에 의하면 처음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네 생물과 24장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와서 보니까 그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천사들이 찬송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1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에 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노래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서 새로운 노래,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이제까지 없었던 노래를 누가 작곡해서 부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 찬송은 나 한 사람의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헤아릴 수 없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내가 부르는 찬송에 얼마든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누군가가 정말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서 찬양을 드리게 되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나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선한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향력은 큰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둘 다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이것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노래로 그치지 않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로,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 이르도록 만물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대전에서 열린 KT그룹 전국 신우회 영성 수련회 말씀을 나누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정한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제가 두 번, 첫날 저녁 집회와 다음 날
이제 오전 집회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제가 가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전국에서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 대표가 모인 것처럼 말이죠. KT 회사 안에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몰려올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뜨겁겠어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침 주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제가 그분들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장해제라고 말이죠. 내가 입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입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걸치면 그건 치장이지 전신갑주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벗어버려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것, 벗어야 될 것, 그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날 둘째 시간에요, 역시 같은 주제니까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입는 거고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에게 드리는 이 찬양이 점점 확산이 돼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 이것이 나 개인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점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를 새로운 노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노래했을 때 14절인데요. 그러나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 모든 찬송의 마침도 아멘이고 모든 일의 마침도 아멘인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긍정하는 게 아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긍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의 의미라고 하는 것, 역시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아멘 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까지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 6장으로 넘어